찬송가 370장을 찬양하며 6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8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저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이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누가 가장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경계했을까요? 요나단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에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며 간헐적으로 사울이 필요에 따라 부를 때 기브아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인으로 사울과 함께 기브아에 상주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누가 여기에 포함되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악령으로 고통받던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궁을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과 함께 궁에 거주하면서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크고 작은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지혜롭게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궁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언약을 맺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이어서 기록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만나면 참 좋고 편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드가 맞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삶에 드러난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 또한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자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요나단은 구원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죠.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적진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니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다윗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초석이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이 데칼코마니 같았죠. 그러니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잘 맞을 수밖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매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람처럼 너무나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도, 사용하는 단어도 너무 비슷해서 대화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어색함 없이 4시간 가까운 시간을 대화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내어주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의복과 무기 모두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총애에 아는 신하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한다는 의미죠. 다윗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결같은 요나단과 달리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여인들이 노래하던 가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시기심에 불쾌함을 노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과 증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울과 요나단이 여인들의 노래 이후로 다윗을 대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말한 사울은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예언했던 사울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울의 나라를 넘겨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다윗이라는 것도 기억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이 되길 축복한다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듯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짝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